주에 좀 나누려고 했다가 못 나눴던 주제인데, 자율과 구속. 예, 자율과 구속.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총선을 했잖아요. 예, 총선, 사회로 총선을 했는데, 총선을 한 가운데 주님 주셨던 마음들을 조금 나누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우리 탈북민 여름 캠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한 3가지 정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게 자율과 구속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그 선교회가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렇게 성산교회를 나가잖아요. 성산교회를 못 나가고,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성산교회 못 나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탐방도 다니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좀 자율적으로 하게, 프리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한 가지 좀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회, 우리 다이스물들 선교회 정신인 자원이잖아요. 자원. 예, 자원에서 간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오시는 모든 기도회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다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고, 또 이게 자율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게 또 기본 정신인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늘 이게 우리 어떤 기본 방향인데, 솔직히 우리 선교회 앞으로 뭐 하나님이 또 엄청난 어떤 큰 주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근데 뭐 선교회 아무리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세워주실지라도 행정일은 얼마 안 돼요. 예, 행정 쪽에서 뭐 할 일은 얼마 없을 것 같고, 뭐 한두 명이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사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행사들은 뭐 집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사들은 뭐 좀 이렇게 좀 같이 협력해서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은 좀 있겠죠. 그 외에는 완전한 어떤 우리 간사님들이 어떤 그런 어떤 게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 봐도 완전한 자율이에요. 자율. 예, 자율 목회거든요. 완전한 자기 목회를 1인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이게 완전히 뭐 간사님이라지만은 이렇게 선교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정말 어떤 이게 한계가 없는 어떤 이게 뭐 어떤 테두리가 없는 어떤 그런 마음껏 어떤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 2차 우리 그 간사 워크숍을 강화도 우리 그 신누대와 선교사님네 댁에 가서 할 때도 우리 그 간사님들이 그때 좀 같이 나눴거든요. 이게 나중에 들어오신 우리 간사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좀 못 보셨으면 우리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못 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자율적이다 보니까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물론 이렇게 뭐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뭐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간사 모임에서도 조금 나눴지만, 이렇게 우리 앞으로 선교회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든지 간에 선교회에서 운영되는 이 모든 재정도 정말 이렇게 우리 선교회들 믿음 재정, 믿음 경영 어떤 이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눴고,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선출되는 이렇게 우리 총무진들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잘 이렇게 해낼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간사님들도 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건데, 저도 몰라요. 뭐 하나님 언제 또 다른 데로 부를지. 이 사역이 끝내고 또 어디로 가라 가시면 또 가야 되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2차 그 간사 워크숍 때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 정신은 그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나갔을 때 이 성령의 날개 아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와 함께 마음껏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자율적인 어떤 정신,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그게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런 기본 정신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선교 단체들은 내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교회들도 그렇고 이런 자율성이 거의 이렇게 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어떤 뭔가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어떤 틀에 이렇게 매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런 구조로 대부분 어떤 그런 것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런 교제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해외 선교로 이렇게 지금 딱 떠나려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파송받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 엄청 큰 독수리가 이렇게 지금 날려고 막 이러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독수리한테 주사를 놓더라는 거예요. 주사를 놓으면. 근데 이 주사를 놓으면 이 주사를 맞으면 이 독수리는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 정말 사명자들이 주님의 성령의 날개 아래 이렇게 함께하고 이 날면 얼마나 큰 창공을 나눌 수 있는 독수리가 날아올 같은 어떤 하늘 날아올 같은 그런 힘 있는 어떤 그런 폭발력을 이렇게 발휘해내겠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 날지 못하게 주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안에 너는 우리 단체의 손아귀에 있어. 그 밖에 벗어나지 마. 어떤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꿈에 보여주신 그런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많은 선교단체들, 많은 교회들은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딱 이렇게 내 손 안에 넣으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선교회는 물론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떤 딱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뭔가 맬 수 있는 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틀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 틀이 땅이 굳어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내는 어떤 일반적인 선교회나 교회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어떤 구조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우리 선교회는 그런 일반적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틀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교회나 어떤 선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틀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역할, 어떤 중간 정거장의 어떤 그런 역할, 우리 선교회를 발판 삼아 좀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선교회의 어떤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마음껏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 이게 자율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좀 그런 이런 것들은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율적이고 막 이렇다면 이 선교회를 모이게 하는 그런 구심점은 뭐냐? 그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지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지고 거기서 막 힘이 나고 그렇게 할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구심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번 그 자율예배를 드는 것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모든 정신이 구심점, 이렇게 자율적이고 이렇지만은 딱 한 가지 구심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어떤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선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나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이지만은 그 속에서 딱 한 가지 구속력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매임을 받는다는 표현을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매임을 받았다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심령이 매임을 받았다고. 주님의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이 심령이 바울의 심령이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게 어떤 교회에 매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속에 매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매임 때문에 바울은 자비량으로 온 삶을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매인 거는, 이렇게 주님한테 매인 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 선교회에 어떤 매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시나요? 어떤 매임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 어떤 매임이 있어서 여기 왔는가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저 때문에 어떤 저를 바라보고 어떤 그런 매임이 있어서 여기 왔다? 그런 생각은 혹시 있다면 저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깨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영혼 구원에 어떤 생명을 살린 일에 내가 매여 있다. 주님 같은 어떤 바울 같은 어떤 그런 매임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한 가지 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도 포기해요. 자기의 어떤 것도 포기해요.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 그런 일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근데 여인이 둘이 왔을 때, 이게, 한 여인은 자기의 똑같은 날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한 아이는 죽고, 그래서 이게 다른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자기 애라고 이렇게 이거 판결해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해가지고, 그것이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입장이 봐서 그렇게 보이지만은, 저는 그때 여인의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여인의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이 여인은, 진짜 엄마는 애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 엄마가 아니래도 좋으니까 이 여자를 주라고. 이 여인은 이 애하고 생명이 매여 있어요. 이 매여 있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엄마라는 이름조차도 포기해요. 살리기 위해. 살릴 수만 있다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산교회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성산교회를 나가는 것도 어떤 그런 매임 중에 하나였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성산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편리를 얻고 있지만은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정도의 어떤 도움은 얼마든지 옆에서 주변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나가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북한 사람인 내가 한국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느껴보라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보라고. 그때 내가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한국 여성하고 살면서 10년 정도, 1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어떤 그런 사랑과 수고와 눈물을 흘렸던 것만큼 한국교회하고 또다시 그렇게 한번 사랑을 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겪어보라 이렇게 했을 때 눈물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성산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철야기도회 설교하고 기도인도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한폐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나누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누면 아마 쫓겨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사옥에서 진리가 뭐고, 그 사옥에서 바른 길이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이 살 길이니까.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쫓겨나면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예배 처소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오면 돼요?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뭐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도 계속 하지만은 못 떠나요. 제가 어떻게 떠나요? 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가정이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만 교회와 하나가 되고 나만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게 무언가 하는 것들을 그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이루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젊었을 때는 정말 이 가정에 대한 그 꿈이 상당히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엄청 아름다웠고 그랬는데, 사람은 왜 이런 굴레에 이렇게 묶여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종종 하긴 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게 다 벗어버리고 싶어.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매여 있게 하시는 어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사역하러 딱 들어갔을 때, 얼마 안 돼서 이게 벌써 이게 풍지박산으로 깨질, 북한 부서가 풍지박산으로 깨질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고 싶었어. 그런데 탈북민 영혼이 하나 이렇게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못 떠나겠더라고요. 마치 내 새끼를 그냥 버리고 달아나는 어떤 그런 책임성이 없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심정에 못 떠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 김빈나 선교사님이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 중국의 우리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정말 그렇게 지질하게 사는 그 자매를 그거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 어떤 그런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에 매임을 받았어요. 내 심령이. 매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구속력이 없다면, 이런 강력한 어떤 매임이 없다면, 우리 선교회는 완전한 어떤 이게, 이상한 단체가 될 것 같아요. 자율이라니까. 이상한 단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매임도 자율적인 매임이에요. 자율적인 매임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선교회 구성원들의 상황들 이렇게 쭉 보면 다 자기 투잡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본 사역이 있고 또 우리 선교회 어떤 협력으로 또 섬기는 어떤 그런 모양새들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도 상당히 자유롭게 드리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선교회도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그런 열린 사역들을 할 거예요.
더 많은 어떤 열린 사역들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이 어떤 만남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 선교회하고 다른 팀하고 어떤 비교 현상들이 이렇게 혹시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어떤 열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할 때, 우리보다 더 탄탄한 어떤 그런 팀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고, 또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우리보다 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껏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열린 사역을 하면서 귀하게 왔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져 우리가 뺏기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이 더 막 열리고 보이면 어떻게 갈 건가요? 갈 건가요? 뭐 간다 해도 제가 뭐 막을 길은 없어요. 예. 간다 해도 제가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나를 채우는 일을 좀 그만하고, 이제는 나를 주는 일을 좀 하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채우려고 이렇게 다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잠언에서 그런 이야기죠. 언제까지 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짐승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좀 이렇게 쇼핑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쇼핑객이. 이제는 쇼핑객이 되지 말고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예배 쇼핑하고, 뭐 북한 선교 쇼핑 돌아다니고, 말씀 쇼핑하고, 우리 들은 게 적어요. 배운 게 적어요. 이런 것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쇼핑객이 되지 말고 좀 이렇게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게 좀 뭐 과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이런 쇼핑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쇼핑객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규정해요, 저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실천하기는 좀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으로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이 되나요? 구원으로까지 걸어간다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구원과 관계없다면 제가 왜 이런 피곤한 삶을 살겠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겠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고, 가벼운 길들만 걸어가고, 쉬운 길들을 주저함 없이 택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 왕이, 세상 부러울 것도 없는 왕이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인 거예요. 뭐 이게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우리 여기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아시나요? 춘천 한마음교회? 예, 엄청나게 저기 그 부활신앙, 십자가 부활신앙이었던 그런 것들 엄청나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게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내가 좀 체험을 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어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은 체험 받으려고 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가. 좀 그런 한쪽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언제면 어른이 될까? 영적으로 어른이 될까? 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다 몰려가면 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은 누가 돌볼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돌릴까 하는 거예요.
진창길을 밟기는 싫은 거죠. 진창길을. 우리가 주제가로 부르잖아요. 진창길 밟아가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이 진창길은 누가 밟아가는 거예요? 진창길은. 오늘 이게 예화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그 예화를 들려고 하면 우리 상용 형제가 또 바로 따고 왔네. 우리 여기 우리 상용 형제 우리 나중에 우리 또 성교회 올지도 몰라요. 우리 상용 형제가 이렇게 우리 성교회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상용 형제 애들이 밤할 만한 애들이 5이나 있어요. 아직 아직 임신 중이니까 같이 한 5이나 있어요. 밤할 만한 애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교회가 이게 완전히 애들 천지 같아요. 우리 박근선 목사님은 또 자녀들이 다 자녀지. 또 박선호 목사님도 보니까 완전히 자녀들이 다 자녀예요. 나중에 우리 상유 형제도 보니까 완전히 우리 선교회에 나오는 애들만 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어도 되겠어. 네. 그런데, 남편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대로 살고 싶어. 은혜대로 다 막 드리고 싶어. 이 애들은 어쩔 건데. 이 와이프와 부인은 어쩔 건데.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는 그냥 어떤 성경이 막 충만하고 살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그런데 막 가고 싶어. 그런데 가서 막 은혜 받고 싶어. 근데 이건 누가 돌볼 건데? 여기는 누가 돌볼 건데?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물이 되지 말고, 신음하는 곳에 찾아가세요. 신음하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있어요. 영물이 돼서 뭐 할 건데? 신음하는 곳에 가세요. 그곳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매임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된다. 매임을 받는 곳이. 저는 우리 선교회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에 매임이 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선교회의 구심력이 되기를 원해요. 네. 구심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럼 그냥 추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제사하시고 우리 잔을 삼으시고 구속하셨다?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배우지만은, 그렇게 느끼지만은, 이 참된 자녀의 어떤 구속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에 매여서 있는 내 심령을 한번 겪어보세요. 야, 이것이 구속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구속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서 이게 달아가는,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에서 구속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못 떠나가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죽기까지 해도 내 이 삶을 감당한다는, 심령의 매임을 받는 이 마음이 느껴진다. 그것이 곧 구속된 자녀의 증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어떤 그런 규제하는 것도, 그런 자율적으로 어떤 그런 예배, 자율적인 어떤 그런 거 나가지만은, 이러한 구속력 있는 이 구속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이게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마음들 좀 나누고,